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송인서 목사님 나오셔서 못마땅함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6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가 무슨 날이었나요? 바로 어젠데 어떻게 밤에 잘 주무셨나요? 밤까지 저희 동네도 폭죽 터지느라 난리고 오늘 아침에도 아마 남은 폭죽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침도 저희 동네에서는 폭죽이 터지느라고 시끄러운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금요일부터 좀 연휴 기간으로 저희가 접어들었고 그래서 놀러 가실 때도 많으실 텐데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놀러 가신 분들, 지금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모처럼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분들, 또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양로병원에 계신 우리 환우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동일한 은혜를 그곳에서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저는 신학교수 생활을 지금 11년 차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했다니까는 좀 편한 생활을 했나 보다, 쉬운 삶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한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종신교수, 이 테뉴어 프로페서직을 맡아서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한인신학교에서 제가 강의 전담 교수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미국 신학교들, 그리고 한인신학교에 나가서 또 출강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학교들에서 많은 강의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학기에 한 4과목 정도 가르쳤던 거, 그게 적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쳤고, 많게 가르쳤을 때는 제가 한 학기에 8과목 그리고 9과목의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한국어로 수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름방학에는 또 뉴질랜드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또 여름에는 뉴질랜드에 가서 또 한 2주간 인텐시브 수업을 진행하는 그 사역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교수 사역을 제가 11년 차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몸고생도 심했고 그리고 마음고생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수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참 기쁘다, 또 보람됐다라는 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참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한 학교에서만 계속 가르쳤다라면은 한정된 학생들만 만났을 텐데 정말로 여러 학교들에 또 영어와 또 한국어로 가르치다 보니까는
정말로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수업도 많이 열리고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을 제가 오랫동안 누렸습니다. 제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다른 편으로는 제 수업에 정말로 천차만별의 학생들이 다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다 어떤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눈빛이 반짝반짝 또 초롱초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 그리고 초롱초롱 하시면서 제가 하는 내용들을 쭉쭉 잘 흡수하십니다. 그런데 신학교 제 수업에 꼭 이런 분들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면서 정말 내가 소명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도 계실까요?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 신학교 가라.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쉬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 신학교 교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 눈빛은 어떨까요? 소명이 강하신 분들은 반짝반짝 초록초록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갈수록 흐리멍텅, 꿈뻑꿈뻑, 아우 졸려. 이런 눈빛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계신가, 뭐 내용과 지금 씨름하고 계신가, 아니면 잠과 사투를 벌이고 계신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제가 11년 동안 신학교에서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11장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한 본문이 말씀이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서 공동 성서 정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11장의 말씀, 또 여기 나타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 강의실에 들어와 계신 그 학생들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오버랩돼서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봤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있었던 사람,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포함해서 이 그리스도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그 느낌, 그 정서는 무엇이었나요? 그게 제 설교 제목이었는데 무엇이었나요?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물어본 제가 잘못이겠습니다. 갇혔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다 갇혔다. 너도 답이 없고 나도 답이 없다. 우리는 다 노답이다라고 느꼈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심리학자다, 상담 심리가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그러면 이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문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태도, 이 사람들의 지금 자세를 보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어떤 집단적인 정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정서는 갇혔다, 노답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불확실하다,
불안하다, 의심이 많다. 그 정서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함께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느껴지는 그 집단적인 정서는 무엇인가요? 무반응입니다. 반응 없음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곡을 해도, 슬픈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집단적인 정서는 무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전사님께서 예배인도 찬양인도를 하시러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번 빠른 찬양을 찬양해 봅시다. 우리 요즘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해봅시다. 그리고 신나게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다? 그때 피리를 불었는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빠른 찬양을 불렀더니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강전사님께서 또 이렇게 반대로 제안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빠른 찬양을 안 좋아하시는군요. 느린 찬양을 좋아하시는군요. 요즘 찬양은 좀 어려우시군요. 그러면은 옛날 찬송가를 우리 한번 힘차게 불러봅시다. 강전사님께서 또 이렇게 제안하시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마찬가지로 무반응. 좋으면 좋다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고, 싫으면 싫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아무 반응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무반응의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내용인데,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 아무 댓글이 안 달리는 것을 무슨 풀이라고 말하나요? 무풀. No reply를 가지고 무풀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악풀이라도 달렸으면 좋으련만, 부정적인 코멘트, 부정적인 댓글이라도 달리면 좋겠는데, 이 무풀이 달리는 거,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무반응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것이 우리 오늘 젊은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의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딱 무반응, 반응 없습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피리를 불면은 그걸 좋다라고 하든지 싫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곡을 하면은, 슬픈 노래를 부르면 그거 좋다라거나 또는 싫다라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일 텐데, 아예 반응이 없다라는 거, 아예 무반응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한번 읽을 텐데, 똑같이 우리가 전문 심리가는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8절 그리고 1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금 무반응 상태의 사람들의 그 밑에 있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왜 아무것도 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이 사람들을 갖고 있을까요? 그 밑에 어떤 심리 상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밑에 있는 그 상태를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못마땅함. 못마땅하다. 나는 다 싫다. 나는 피리 부는 이 곡도 싫고, 나는 슬피 부는 이 노래도 싫다. 나는 빠른 찬양도 싫고 느린 찬양도 싫다.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 못마땅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무반응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의 지금 기본적인 정서, 그리고 기본적인 심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의 심리를 대략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었죠? 무반응. 아무 반응이 없는 무반응. 그 밑에 놓여 있는 심리는 무엇인가요? 못마땅함. 나는 세례 요한 같은 설교자도 싫다. 나는 계속 율법만 강조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그 세례 요한 같은 설교자도 싫다.
근데 나는 반대로 너무 무른 그런 설교도 싫다. 계속 사랑, 사랑, 내 사랑, 사랑만 말하는 그런 설교도 싫다. 모든 걸 덮어준다라는 그런 설교도 싫다.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못마땅하다. 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무반응을 일으키는 그 밑에 있는 기본 정서인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려가면 이 밑에 또 어떤 정서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을 텐데, 이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 그 정서를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네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교만, 자기교만, 자기중심성. 그리고 성경은 이 밑바닥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교만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원죄, 오리지널 신, 이게 우리의 뿌리죄,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그 밑바닥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원죄, 자기교만이라는 뿌리죄가 얼마나 깊은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싫다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나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단순히 송 목사가 싫다, 강전도사가 싫다 이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다라는 것이 정확히 누군가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만약에 선지자, 예언자들을 쭉 줄을 세워 놓는다라면 거기서 으뜸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가리키는데, 맨 끝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손가락처럼 가리키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 선지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나는 이 사람은 싫다, 나는 이렇게 금욕적으로 율법적으로 회개만 말하는 이 선지자가 싫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도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싫다,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싫다, 저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고 놀고 술 마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싫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가 싫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싫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이 하나님이 못마땅하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말씀도 싫고 저 말씀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다라고 말하는 이 밑바닥의 자기 교만이라는 것이 누구까지 싫다라고 말하는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 주권을 행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는 싫다라, 나는 못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정도의 그 교만의 깊이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기교만이라는, 또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깊은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병에 가까운데, 이 깊은 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집중하셨던 이 세 도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대가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공을 들여서 여기서 사역을 오래 하셨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여기에 집중해서 3년 동안 쏟아 부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다라는 건가요? 맨 위에는 무반응, 반응 없음. 그 밑에는 못마땅함, 다 싫음.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정서가 있나요? 자기중심성, 자기교만.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 잘 아는 복음서들의 내용을 잘 떠올려 보시면,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좋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때,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거나 그들이 원하는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는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계속 함께 합시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셔줄 테니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반응으로 돌아섰고, 언제부터 이 사람들의 태도가 못마땅함으로 바뀌었고, 언제부터 이 밑바닥에 있었던 이 자기고만, 자기중심성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들어줄 때, 그때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할 때부터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그 길을 걷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고 말했지 단순히 나를 믿고 당신 마음대로 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원하는 그 성공과 번영의 넓은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나의 제자라면은 내가 걸어간 그 길, 좁은 길을 걸어라라고 말할 때부터,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이룰 것이 아니라, 소원 성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욕망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요, 이것이 참 제자로서의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감없이 분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반응이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반응이 무반응으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못마땅하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악플 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서 제거해야겠다. 내가 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죽여야지만, 그래야지 내가 지금까지 산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다. 이 마음을 다름 아닌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품었고, 나중에 이 마음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조금은 무시무시하고 오싹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다 저와 똑같이 느끼셨으리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만 등장하는 저 먼 옛날 가버나움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모두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으리라 싶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거.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때로는 내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그리고 그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그 우리의 심리 밑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못마땅함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뜻에 따라서 컨트롤이 되지 않고, 나의 뜻에 따라서 주관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늘 무겁고 늘 못마땅한 나의 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밑바닥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 뿌리죄, 그 원죄, 그 자기중심성, 그 자기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꿀떡 삼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 자기교만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에서 낫는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내 중심성,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자기중심성에서 점차로 치유받는 것, 점차로 나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 죄에서, 그리고 이 병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실까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치유하시는 그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여 계신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 우리를 치유하시냐?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정말로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꿀떡 삼킬 때 이 들은 말씀이 이 죄에서, 이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무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반응이 아니라 반응으로 열리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함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뿌리의 죄, 이 자기중심성, 자기교만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꿀떡 삼키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 쓰디쓴 약을 꿀떡 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반응으로 일관을 했고 그 아래에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었고 그 밑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중심성, 자기교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